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신총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땅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해왔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뜻하지 않는 폭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부족함을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영의 눈을 떠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 강구하지만 기관별로 소독하는 것 잊지 말고 청소 토요일날 하시고도 한번 소독하시고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바로 우리 중직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이는 이유는 그 승강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나누려고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게실에서 끝나고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철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나누고 증언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많이 덥죠. 근데 지금 육지는 홍수라고 해야 될 만큼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중국 쪽에 막 5천만 명 수재민이 났다, 일본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괜찮다 그때 당시 사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안 된 나라를 이렇게 좀 안 좋은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면 이제 좀 고소하다는 느끼는 말들도 많아요. 고소하다. 사람이 많이 이렇게 다치고 좋아하는데 참 그런 말들 우리가 삼가하고 하여튼 우리가 악한 이 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애쓰는 저희들 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시나요? 그때쯤 되는 부모들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도 저 애들이 어리지만 벌써부터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 그 친구들을 안 만났으면 좀 딴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마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위에 얘기한 것들을 기도하시나요? 보통 많이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자녀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왜 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성경이 66권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하는 성경이죠.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는 434번에 걸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말들은 더 많을 거예요. 단어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는 123번에 걸쳐서 잠언 그 지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잠언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넘어요. 어떤 내비게이터 그쪽에서는 428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가 검색하고 찾아보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혜에 대한 것이 성경에 중요하고 잠언에 특별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의 4장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여기서 보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 지혜,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뭐라는 걸까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왜? 그것이 제일이다.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 있는 자녀로서 자라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제사를 번제를 드린 건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방송실은 제가 말하기 이전에 1초 전에 켜주세요. 읽겠습니다 말을 하면 그래야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애들 언어로 좀 편안한 말로 하면 내 소원이 무엇인가,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느낌과 뉘앙스, 분위기가 어떤가요?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줄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그러니 이 하나님이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솔로몬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이 어릴 때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하여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좀 이렇게 달라져서 다스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이미 6명이나 돼요, 다윗에게는. 물론 이제 그 중에 큰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먼저 죽었죠. 근데 최소한 당시에 솔로몬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헤브론에서 당신이. 그러면 자기 위의 형들은 2명의 형들을 빼도 4명의 형들이 위에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4명의 형들을 두고 왕이 됐던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변의 마인드가 시선은 어떨까요?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왕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후계를 물려줬지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난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 형은 죽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왕국 내에서도 보세요. 형들을 제쳐놓고 거의 좀 어린 나이에 막내뻘이 되는 이 왕자가 왕이 되었으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했겠으나 반대로 그것이 못마땅해 여기는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무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 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대권을 차지했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부담감이 컸을까요? 부담이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주변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솔로몬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왜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였던 다윗이 어떤 왕이었나요? 왕이기 이전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섰던, 그래서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뒤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때도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러웠겠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진행해 볼게요.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이 매일매일 번제를 한 번씩 드려서 1,000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1,000마리의 양이에요. 매일매일 1,000번 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아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성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혹시 잘못하면 우리 불교에서 공을 세울 때 1000번의 공을 들여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매일매일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1000번제를 그렇게 1000일 동안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야. 물론 1000마리나 되는 양을 어떻게 잡아요, 한 번에? 그럼 며칠이 걸렸겠죠?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근데 1000일 동안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잘못하면 우리도 1000일 동안 조금씩 정성에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오늘 솔로몬의 경우처럼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것이 잘못하면 신앙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뭔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드려지는 행위들, 드려지는 마음들, 중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하고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1000일 동안 내가 마음을 모으는 것, 그거 자체는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랬기 때문에 1000일 동안 솔로몬이 한 것처럼 나도 1000일 동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은 잘못된 그런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는 1000일이 아니라 1000번의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00번제를 드린 이후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말씀 역대하 1장 10절이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열왕기 상 3장 9절에서는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하는 말과 열왕기 상에 나오는 듣는 마음, 지혜로움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뜻이에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 지혜일까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피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지혜라고 하면. 지혜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나온 것처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많이 듣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재판을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것이 뭘까요? 듣는 마음이 백성들의 말만 잘 듣고 판결하기 위함의 수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왜 기준인가요? 다윗이 기준이었잖아요.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도 항상 뭐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가로되, 여쭈어 이르되,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를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야 보니까 왕을 구했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나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 사울은 정말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뭘까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를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듣는 마음,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요거를. 왜 그러냐? 지혜라고 하는 게, 듣는 마음이라는 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걸까요? 내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이 백성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은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 삶의 방향이 거기에서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가운데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행할지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하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포기하고 욜로독처럼 그냥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귀하죠. 한번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나요? 돌아가지 않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되돌릴 수 있었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저 또한 그런 생각 예전에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갔었으면, 어린 시절로 갔었으면 이러려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사실 제가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거는 제 초등학교 시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5학년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암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잘 검사하고 수술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병원에 갔다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검사 안 받고 오셨거든요. 돈 없다고 하면서 안 오신 거예요. 검사만 받았으면 알았겠죠. 상태가, 몸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진짜 따라갔어요. 같이 병원에. 한강성심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따라갔다가 왔는데 그냥 되돌아오셨어요. 그때 돌아갔으면 검사를 좀 받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왜 그럴까? 후회되는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때로는 시간을 좀 돌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흘린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나간 시간은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이 뭔가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하다, 도로 사다, 그러니까 다시 사다, 구속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살듯이 대가를 지불하듯이 이거는 뭐라는 걸까요? 아끼라는 겁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리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이것은 구해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때를 구해내라. 뭐로부터라는 걸까요? 성경에 또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정도로 씁니다. 그냥 이런 시간들 얘기했던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냥 시기, 번역을 하면 위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걸까?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 지금 있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뭐라는 걸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성경에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시기, 금방 가버리는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것을 지불할지라도 뭐라는 거야?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흘러가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구해내야 되겠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삶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의 시간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이 사용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지혜는 세월을 아낄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가요? 악하지요. 왜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차별금지법 관련된 얘기도 드리고 동성애 관련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많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입장 표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들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 얘기도 드렸고,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배 시간에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딱 편집을 해갖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했더라. 그런 것도 이제 보고 했는데,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유명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 이와 같은 법들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게 지금 기독교 윤리를 떠나서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애들이 본인이 어릴 때 겪고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좀 강한 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반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교단들은 찬성합니다. 큰 교단이에요. 우리 계열은 물론 아니지만 큰 계열,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큰 교단인데 성경을 왜곡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왜곡을 해요. 이 사회운동에 동참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들, 말들을,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타락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교단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손님을 다 접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친히 하셨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시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보통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혐오하는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인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병으로 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안들이나 문제들은 그것이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법안이 통과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700만, 800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은 몇 명일까요?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20대 국회의원은 102명이었답니다. 21대 국회의원은 12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교창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모였던 그 의원들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독 무슨 관련된 기사에서 본 건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서 교창 기도회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발언들을 해요. 우리가 아니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명한 그 국회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게 되나요? 왜 이것을 앞두고 있을까요? 과반수 이상이죠. 그쪽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같은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 통과됩니다. 그냥 내버려 있으면. 왜냐하면 안 될 이유가 없죠. 반대한다고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에서 시위도 하고 많이 기독교인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 갖고 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한 영향력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기독교 정신의 국회의원, 그 발언 어떤 의원이 했더라고요. 기독교 정신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들은 부합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동성애 관련뿐만이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도 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입법을 주장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700만, 800만, 예전에 1000만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에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목사들이 다 문제인가요? 교회가 문제인가요? 성도들이 다 문제인가요?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존경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죠. 이 본이 되는 교회요. 존경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회개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1%도 안 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몇 번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음란과 쾌락의 도시였고 상업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애쓰고 힘을 다해 사역을 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세속의 도시였고 이 음란의 악의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오만했던 유대인들이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요? 우상들,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얘기하면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마술책이 지금 뭐 최현우나 이은결이 하는 마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술한 거 얘기하는 그런 미시적인 신앙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마술이에요. 당시에 그런 것들은.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는 만큼 놀라운 회개 운동들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악함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실 바울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데미 여신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집안에 놓는 수호신처럼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복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어떤 신의 성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는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뭐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나나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점점 발전되고 평안할처럼 보이죠.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잘 사는 것도 또한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안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면에 있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아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말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죄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장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악해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영혼의 아픔과 외침이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에베소서를 두고 얘기를 드리면, 먼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4장을 넘어서 뭐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뭔가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제 목사님은 사랑의 녹취록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연애편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긴 합니다. 하여튼 영혼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추격하시는 그분을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또 보면 탕자처럼 멀리 떠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고멜가도 같은 여인들이 나오죠. 방탕하게 나왔고 남편을 버리고 갔던 이 여인 또한 다시 사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숨은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을 찾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또 물으십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아담아 하는 부르심을 하나님의 절규, 짐승이 새끼를 잃어버려서 찾는 그 외침과 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지금도 통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무엇인가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같이 거기서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적은 액수라도 선교원금을 드리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죠.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 택하신 우리 백성들,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성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거룩함이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칭의되어서 의롭게 된 이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떨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은 죽은 이후에요. 천국 가서죠.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왜 거룩해져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가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해서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도 마찬가지였죠. 연단의 과정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뱀과 정갈들이 있었죠. 우리들에게 당한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마르며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연단의 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이 어려움은 뭘까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주변이 불안하죠. 코로나 때문에 또한 이제 장마 때문에 거의 홍수가 나다시피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처럼, 주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다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그런즉 지혜 있으라 지혜 있는 자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줄 압니다. 열심히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죽은 영혼들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에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분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그 구령의 일정 계절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도 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혜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악해장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것을 때들을 이 상한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